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말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세속에 물들어 타락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1장에서 서론을 마치면서 참된 경건의 모습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의 경건 외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실천의 경건, 그리고 또 하나는 혀의 재갈을 물리고 말을 잘 다스리는 말의 경건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장은 말의 경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참된 경건으로 개인이 거룩함을 지키고 또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무난히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말의 경건을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특별하고 신선한 관점입니다. 말의 힘을 어떻게 다스려서 그 파괴력을 피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한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크게 보면 말의 경건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본문에 많이 나오는 언급은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3절, 15절, 17절에서 세 번이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지혜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딱 이 문구가 나오지는 않지만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말에 속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듣고 또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며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분간하라고, 그 말만 듣지 말고 그것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들어서는 잘 분별하기 힘들고 잘 모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력이 큰 말을 잘 제어하려면 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진실하지 않은 말을 분별하고 말의 엄청난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이 나오는 근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귀로 듣기에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진실한 말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말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지혜가 아닌 타락한 땅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이기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 말과 함께 그의 행동과 또 사람들의 반응과 그 말의 영향을 보면 그것이 진정 하늘의 거룩한 지혜에서 나온 말인지 땅의 타락한 성품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포장된 말이라도 그 근원은 세상적이고 정욕에 치우치고 또 마귀적인 근원에서 나온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야고보서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으므로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근원이 나의 얕은 꾀와 욕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여러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그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백성들이 묻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충만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새겨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 계명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여도 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일보 직전인 그 나라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예레미야에게 장차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하시며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특성은 이전처럼 돌판에 새겨주시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데 난 머리가 돌이라서 잘 모르겠다, 머리에 안 들어간다, 그래 돌에다 새겨라 그런 농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 바깥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 새겨놓으면 따로 찾거나 뒤적거리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잊을 염려가 없어서 마음에 새겨진 언약 백성의 법이 지시하는 대로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아주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성경과 함께 신약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신약 그 이름 그대로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의 지혜로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직도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와 싸우면서 성령 충만을 말하였고,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의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지금 두 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섬기기를 말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 밖에서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지혜로 돌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가도 같은 그런 교회가,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그야말로 지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수많은 말과 정보들이 난무하는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이 동반하는 특성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의 근원을 잘 분별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인 것에 속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따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에 함께 동반되는 눈에 띄는 그런 특성,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씀은 말을 하고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촉각을 세워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이 행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선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지 보려면 그저 말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또 지식 유식한 말 이전에 그의 행함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거기에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고 하는 짓이 그 몰상식하고 또 추악하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유식한 말을 들으면 그대로 받기 전에 그 말하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 분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온유함과 함께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분별하는 지혜에는 행함이 따르는지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은 온유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성도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는 지혜의 말에는 온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지혜와 그 지혜에서 나오는 말은 온유함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참 맞는 말을 하고 또 논리정연하고 거기에 성경 지식도 동원하고 또 상식을 들이대고 정당함을 주장해서 그런 대로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마음이 상하고 또 거기 상처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온유함이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우리가 의심하며 분별해 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말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면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 대신 시기와 다툼이 현상으로 나타나면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마음의 쓴뿌리가 가득한 채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치장에서도 또 오인에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이로부터 일어나는 다툼으로 마음을 장악당했다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헛된 말, 무례한 말, 속이고 모함하는 말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나갔을 때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옥불이 옹겨부터 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언어입니다. 3장 6절에서 혀는 불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온 참된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방하고 자기의 삶뿐 아니라 또 주위에 온 세상에 지옥불을 옮겨놓는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또 피조 세계와 새로운 관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가 없습니다. 온유가 빠져 있고 시기와 질투 또 약육강식의 경쟁만 있고 배려가 없는 말과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갈등의 주인공이 되고 성도가 세상에서 다툼과 거짓의 당사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분별하는 지혜가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하고 선행으로 나타내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의 결과인 열매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의 말과 행동인지는 그 근원과 또 거기 동반되는 특징에서뿐 아니라 열매로 나타난 그 결과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위로부터 오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에 기반하고 정욕에 치우치고 또 마귀적인 근원을 가진 악한 지혜의 결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을 불러오고 모든 악한 일들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 혼란, 무질서를 유발하고 모든 악한 일, 세상과 다르지 않은 온갖 악함이 거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란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그 야고보서 앞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요란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지만 이 말은 야고보서 서두인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정할 정자입니다. 안정감이 없게 사람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사회를 흔드는 일이 시기심과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나누어진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말을 그 지혜로 치장하여서 하게 될 때 그것이 온갖 악한 일이 발생하고 삶의 자리를 어지럽히고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고 행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진정한 지혜로 말하고 행함으로써 드러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열매들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사로 섬기며 또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도 시험과 시련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면서 위에서 주시는 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잘 알고 있는데 8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지혜의 열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히고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지혜가 진짜 지혜로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지혜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이 또 추가가 됩니다. 맨 앞에 성결이 나왔고 가장 중앙에는 긍휼이 나왔고 무엇보다 성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의 열매, 이것은 세상의 가짜 지혜의 특징인 시기와 다툼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 경쟁과 다툼으로 치열한 세상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화평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건강할 때에 맺히게 되는 그런 지혜의 열매입니다. 관용이 있고 양순하다고 하는 것, 이것도 화평과 아주 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관용과 양순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열매의 핵심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또한 긍휼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열매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편견이 없는 것, 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특징은 편견이 없이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남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과 거짓이 없음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위선과 외식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란 말 자체가 선을 위장한 것, 선을 가장한 것이 위선입니다. 다시 2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긍휼인 척하면서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참된 긍휼의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며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합당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여 말과 행함에서 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참된 경건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으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직시하게 하시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성결하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따르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